로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이제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저마다 하나님 주신 삶의 현장에서 시간표를 만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로 보니게 에바다 뭐 이렇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선명한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주시죠. 자, 오늘 수로 보니게 여인 뭐 지금 말로 시리아 쪽에 사는 그러나 헬라인이에요. 그 말은 헬라인 자체가 그 당시에는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 그런데 이 본문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지식과 성공을 소유했던 사람한테 자신의 성공으로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만납니다.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자녀 문제인데 자녀가 뭐예요? 귀신 들려버리죠. 그것도 그냥 귀신 말고요. 더러운 귀신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그죠? 근데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딱 만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성공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자,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겠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근본입니다. 모든 문제. 모든 문제의 근본을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고 그 근본은 지금도 계속 ING 된다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근본의 문제, 그게 진짜 문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암이란 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암이란 질병이 근본 문제인데 그 암이란 질병으로 인해 다양한 증상들이 나옵니다. 배도 아프고 발가락도 간지럽고 두통도 있고 치통도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빨이 아프니까 이빨을 위한 약을 먹고 두통이 있으니까 두통 약을 먹고 배가 아프니까 그걸 위한 진통제를 먹고 그게 과연 문제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요. 더 깊은 근본의 문제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근본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의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에덴 동산 사건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네가 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깨물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됐어요. 근데 이 사단의 미혹과 유혹은 그때 끝이 났냐?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자신을 채우도록 그 사단의 거짓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미혹해요. 유혹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으로 다른 것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붙잡고 계속 살아가도록 속이고 우리는 지금도 그 유혹과 미혹 앞에 살아간다니까.
자,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이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사단이 이 미혹과 거짓말을 통해서 어디 속으로 들어가게 해요? 네피림의 시대 속으로 들어가게.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팔이란 단어에서 시작됐어요. 나팔이 뭐예요? 위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요. 세상 속에 물질과 문화와 다양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빈 시간과 빈 마음을 계속 뺏어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볼 게 너무 많고 들을 게 너무 많아. 그런데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디 갇혀 있냐? 영적 무기력과 영적인 무감각에 살고 있어요. 영적 무감각이 뭐예요? 말씀을 듣지만 반응하지 않는 영적 상태. 말씀을 열심히 들어. 세상의 말에 세상의 흐름에는 엄청 예민하게 반응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 버려. 하나님의 말씀 내게 반응하지 않아. 결국 그 상태가 지속되면 뭐합니까? 영적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힘이 없어. 뭐요? 하나님을 바라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분주함 속에서 바쁘긴 한데 정작 왜 바쁜지도 모르고 방향 돌고 살아간다니까. 그 속에서 뭐예요?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계속 자기를 채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태 속에 살아간다니까. 그러면 뭐가 안 보여요? 근본이 보이지 않아요. 자신의 삶의 문제가 진짜 영적인 데서 기인하는 근본의 문제가 아니라 뭘 문제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문제로 정의한 것이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내 건강이 문제고 내 물질이 문제고 내 성공이 문제라고. 그리고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그 시작의 생각이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라니까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합해서 우리의 성공을 통하여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자고 끊임없이 도전해요. 그것으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이죠.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사단의 끝없는 거짓말은요. 이 근본의 문제는 계속된다니까.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해서 나라는 한계 완전히 갇혀서 하나님을 떠난 같이 선택을 하도록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의하자고 영적 무기력과 무감각 속에 빠져서 네피림 세상 문화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채우고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서 도전하는 바벨탑을 따르는 뭐 성공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도록 만들죠. 그런데요, 스로보니게인이 뭐라고 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하나님 없어도 된대. 다른 힘을 통해서 다른 세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뭐요?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근본 문제. 자기의 딸이 뭐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영적 재앙과 영적인 근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무엇, 사람의 어떤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헬라의 대단한 문화나 철학이 아니면 시리아, 스로보니게 지역의 권세자가 해결할 수 없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어요. 사단의 거짓말에 계속 썩고 혹시나 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지 않고 세상에서 문제로 정의한 것을 자신의 문제로 붙잡고 건강에 매이고 경제에 매이고 혹은 성공에 매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어떤 절대 불가능한 문제, 어떤 무너짐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다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끝이에요.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수년 동안 타락했다는 거. 사실은. 말씀을 사실은 듣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뒤에서 술 먹고 맨날 클럽에서 놀고 너무 재밌대요. 막 사람들도 막 만나고 이게 아닌지 알면서도 자기가 타락했는데 자기가 너무 더러워지고 무너져 있는 것 같다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얘기했어요.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가 언제라고 생각하냐? 오늘 지금 이 순간이다. 우리가 어떤 성공에 사로잡혔든 어떤 실패에 사로잡혔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상관없다. 오늘 이 순간 그리스도 앞에 나가 복음 붙잡는 순간이 최고의 시간표고 최고의 기회 되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한 21교회 성도들이 어떤 시간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한계 있어도 상관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 속에 있어도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절대 가능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절대 만남.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뭡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겠지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았겠냐고요. 이방인이. 소문만 듣고도 무엇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이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분이 이분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우리의 영적인 자세입니다. 엎드린단 말은 무엇입니까? 주인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그 은혜를 구한단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린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리를 만나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의 주인공이십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이라니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이름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그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그리스도는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에 심판자로 주관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의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시간도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 앞에 나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역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진짜 알고 그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때 어떤 역사를 이루시겠냐?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뿐 아니라 우리 내 인생의 모든 길이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와 내 가정과 내 후대에 관련된 모든 곳에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예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정을 지켜나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절대 만남을 딱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평상시의 말씀 같지 않죠. 뭐라고 하십니까? 야, 주인의 아들을 위한 떡을 어떻게 계획해 주냐?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신의 자존심, 겸손함으로 완전 내려놓고 엎드리잖아요. 무릎 꿇어버려. 개들도 주인의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냐?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틀, 내 기준,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겸손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내 생각의 틀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판단 혹은 내 모든 걸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99%가 아니라 100%의 전적 신뢰. 어떻게 보면 모세의 삶의 순간에 뭐예요? 눈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고 눈 뒤에는 뭐예요? 그 당시 애굽의 강력한 전차 부대가 쫓아와요. 그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들어가죠.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성취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요단도 마찬가지, 여리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눈에 보이는 사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영적 사실이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절대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포기치 않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 어떤 행동입니까? 그 절대 계획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행동,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무릎 꿇는 기도의 도전, 그리고 이 절대 계획을 통해서 생명 살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도전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러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내 삶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일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야 될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 가정을 향한, 후대를 향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씀 속에서 찾으세요. 그리고 뭐예요? 진짜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어떤 도전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정말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수로 보니게 여인의 믿음, 절대 불가능한 그 부분을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어요. 자신의 경험을 믿고 지식을 믿어요. 그렇죠. 그렇다니까. 얼마 전에도 다락방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선입견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 아이가 내가 좀 닮고 안 닮았으면 좋겠다 싶은 분을 닮아서 걱정이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얘가 좋은 것만 닮으면 좋은데 그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진짜 중요한 건 이번 주 강단에서도 영적 DNA라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닮아가지 않냐. 계속 함께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근본을 각인 뿌리 체질과 DNA까지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뭘로 살아요?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 속에서 성공을 향해 도전하고 성공해서 거기 갇히고 성공 못해서 거기 묶여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절대 불가능한 이 시대를 살릴 절대 가능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리스도 앞에 진짜 엎드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붙잡고 도전하는 그 한 사람으로 현장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지만 뭡니까?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성경과 교회사와 주변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과 후대와 가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 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왜 내 자녀들은, 내 가정은 마음대로 되지 않지?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 가진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성취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제가 말씀드리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세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는 시간표를 주십니다. 한 예로 한국 교회사의 제자사역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오가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오가는 목사님의 아들이요 무신론자로 일평생 살았거든요. 아버지는 시대를 살린 전존한데 아들은 하나님 없다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성공하고 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시간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그 지금은 뭐냐, 한국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책도 쓰고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제자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중요한 건 뭐예요? 가정을 향한 절대 계획, 자녀를 향한 절대 계획, 미래를 향한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된다니까. 그거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부모의 믿음에 하나님은 자녀를,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의 기도에 성도를,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중직자로 진짜 서서 현장에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 현장.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를 통해 시대와 세계를, 이 언약을 붙잡고 새 가족을 진짜 언약 붙잡죠. 가문을 살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수로 보내게 여인처럼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엎드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이 시간표에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질문하고 깨닫고 그 속으로 들어가 정말 영적 도전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언약 깨달은 한 사람으로 70제자로 하나님 앞에 현장에 서서 자녀와 성도와 현장과 가문과 세계를 살리는 영적 도전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그러면서 2부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바다죠. 열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눈이 열려야 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의 거짓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눈. 그래서 그 복음으로 현장과 사건과 사람을 볼 수 있는 전도자의 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실 때 에바다, 우리 눈을 여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가득한 시대를 보는 눈,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138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 어떤 가치인지를 깨닫는 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현장에 수로보니게처럼 여인처럼 절대 불가능한 문제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영혼을 보는 눈, 에바다처럼 들리지 않고 말 못하는 많은 영적인 질병 속에 갇혀서 죽어가는 사람들, 성공했지만 그 성공으로 자신의 인생에 닥친 영적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고 갈급해하는 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기를, 70제자 그리고 237 치유 서밋에 눈이 열린 제자로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딱 붙잡고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에바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다친 모든 마음을, 다친 모든 생각을, 다친 모든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에바다 열어주옵소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예요?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작정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정말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문제 속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주신 게 무엇입니까? 성취하시기예요. 문제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문제만 보여. 사람만 보여. 한계만 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에바다. 하나님이 눈을 여실 것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 정말 붙잡고 증인 70제자의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 없는 우리 구획장 권찰님 한 분 한 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수로보니게의 믿음, 그 여인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절대 불가능한 문제, 상황에 갇히지 말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 성취의 여정을 걸어 현장과 가정과 후대와 시대를 살리는 한 사람으로 70제자로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온전히 들어지도록 축복하시며 에바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모든 영적인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